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우리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바로 순간순간마다 또 우리의 목표 설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또 하나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두 번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영화롭게라는 말이 영광 돌린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줘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우리 평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왜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자세, 감사하는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좋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우리의 모든 환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서, 내적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불행해지고 싶으십니까? 고통스러워지고 싶으십니까? 즐거움이 없이 살기를 원하고 싶으십니까? 감사만 빠지면 모든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만 빠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녀가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왜 아들아? 그러니까 어머니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냥 다요. 제 환경이 다 감사하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 대신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이 핑 돌면서 나 때문에 감사하는 아들이 있음에 어머니도 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출발합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출발지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어떤 감사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조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환경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축복 속에서도 그 축복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생수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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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이 너무 시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성경에 진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있잖아요,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한 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내용을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편 136편 한번 열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 준비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토록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마다 감사가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작.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잠깐만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제가 오늘 한 20분 정도 집에서 읽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근데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란 말이 26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읽어요? 네, 집에 가서 읽으세요. 하여간 여러분, 이거 다 읽다가는 중요한 설교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좀 양보하시고요. 시편 136편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 2번만 읽으시면요, 눈물이 핑핑핑 쏟아져요. 만약에 2번 읽을 동안에 눈물이 안 쏟아지지 않으면 2번 더 읽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뭔가를 또 한 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행동, 감사하는 봉사, 감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그들의 그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교육받는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꼬꾸라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왜 죽었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지고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이상 내가 관리를 못하겠다. 너희들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희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징계하시고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너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할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닫게 하는데 치명적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게 되면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부모를 향해서 감사하고 부부를 향해서 감사하고 이웃을 대해서 감사하고 더 크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징계 대신에 축복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우주적으로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가난한 우간다나 에티오피아나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멘.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감동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라는 단어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많이 물려줬던 안 물려줬던, 좋은 환경을 주었던 안 주었던, 부모 노릇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부모라는 것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 부모한테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는 자식도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영광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설교 준비하다가 볼펜을 놓고는 두 손을 깍지를 끼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뭐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건강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큰 모진병 걸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눈이 제자리에 있고 코가 제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코가 뒤집어 붙여졌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감사한 건, 제가 코가 너무 납작하지 않고 오똑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납작했으면 저는 성형외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제 얼굴에 견적을 좀 내달라고 그랬어요. 어느 부위에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랬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은 견적이 나올 데가 없다고, 수리할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나온 것 동안에 큰 교통사고 나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샤머니즘에 빠져서 내 시간과 젊음을 탕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데 남고에 대해서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보고, 하나님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지 골로새서 2장을 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몸에 암이 걸려도,
교통사고가 나도, 심지어는 때거리가 없어도, 이리저리 가난해서 이사를 다녀도,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누군가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삶은 영원 세세토록 삶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다면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천사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간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간에게만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 중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심부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들이 아직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딱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면 한 번도 하나님의 속을 썩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지 않았던 그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타락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아무리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세토록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8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한없이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바로 죽기 전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하루를 남겨놓고, 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 삶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그가 80년 살았던 90년 살았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늘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까? 안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남편이 때로는 속을 썩이고 아내가 때를 썩여도 그래도 그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래도 교회 나오면 그래도 그걸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민크 옷 갖다 주고 맨날 용돈 갖다 주고 그리고 화장품 사다 주고 향수 사다 주고 철저히 옷 사다 줘도 그가 예수 안 믿으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할 몇 가지를, 감사해야 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은혜스러워서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성령의 축복이고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방향을 제시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적인 것에서 자꾸 감사할 것을 찾지 말고 영적인 부분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면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군가가 신앙의 삐딱선을 타고 열심을 하지 않고 때로는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쉴 때 구역장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회 누군가 됐든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일어서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껏 타락하지 못하도록 내 신앙을 간섭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랑에서 일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든지 말든지 타락하든지 예배를 빠지든지 뭘 마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자기를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리 없다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내 신앙을 지도하고 내게 뭔가를 요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예배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거기 전화해서 어떻게 안 나오셨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간섭을 한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이요,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열심히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자람에 대해서 성장함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고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는 누군가가 너희들 곁에서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골로새서 1장 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바브라 때문에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을 복음답게 전해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의 목사한테는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완벽하지 않는 이 복음을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순종해 주신 여러분이 있음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 앞에 순종도 하고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을 품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육적인 열심보다는 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3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뭉클뭉클하지 않습니까? 모든 말에나 모든 일에나 모든 행동에나 모든 기도에나 찬양에나 감사함이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날마다 그 일이 새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예배 나오고 싶어도 예배 나올 수 있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도 원자력 병원에서, 국립암센터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울대학 병원에서 링겔을 꽂고 항암 주사를 맞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불구가 되고 몸이 아파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한 육신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늘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시험 들지 않고 열심히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셨을 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병 환자가 구걸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가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물질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기도 응답한 거, 1년 전에 네 병을 고쳐준 거, 네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를 위로하고 너를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귀는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곧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새록새록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마음을 다 드리고 입술을 다 드려서 찬양과 경배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 돌리는 삶이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고 원망과 불평과 잘못된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감사함으로 일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